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7년 전인 1963년 11월 23일경에 11월 23일 낮 12시 30분경에 미국의 달라스 광장을 지나는 미국 대통령 차를 향해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총성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렸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집니다. 그날 대통령의 안주머니에는 그날 연설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연설문이 있었어요. 그 연설문의 마지막 문장에는 범사에는 때가 있다 라는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 연설문이 마쳐졌다 그래요. 결국 이 연설은 발표되지 못한 연설문이 되어버렸죠.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조찬 기도회 자리에 케네디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그 설교를 듣고 케네디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 끝난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목사님, 백악관에 좀 저하고 같이 좀 가셔서 오늘 하신 설교 영혼을 준비하라, 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을 내서 좀 같이 좀 가자고. 근데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감기 중이라서 대통령에게 감기균을 옮기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케네디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돼요. 그 뉴스를 듣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날 조찬 기도회 끝나고 대통령이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복음을 충분히 전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일생일대에 그 일을 가장 큰 후회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가난한 이웃,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이 없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는 짐승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할까요? 왜 인간은 천국을 사모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11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개 들고 쳐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은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괴롭고 힘든 것보다 행복하고 좋았던 때도 많아요. 마치 1년 4계절 각각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여름입니까? 여러분은 봄이 좋습니까? 여름이 좋습니까? 사계절 중에 자기가 유독 좋아하는 계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래서 추위를 뚫고, 이 봄은 겨울잠을 깨고 다시 기지개를 펴는 새싹들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한겨울에 다 죽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여러분 여름대로의 푸르른 실록의 즐거움이 있고, 가을은 형형색색의 단풍이 있고,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사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겨울은 온 천하 순백의 눈발로 덮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고, 사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되면 지겨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나간 시간들을 비추어 보면 좋았을 때가 훨씬 많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유치원 때가 좋았다라고.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젊은 청년의 때를 보면 어때요? 그때가 좋지 않습니까? 가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새댁들 있죠. 막 결혼해서 아이 막 이제 가슴에 품고 돌쯤 되고, 또 큰애들은 이제 막 2살, 3살 되고,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들 붙잡고 막 바둥바둥하고 힘들어하는 새댁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좋은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스러워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살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대부호, 억만장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기자가 다시 되묻기를,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대요. 조금만 더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과 지위가 생긴다고 해서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의 재산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참 만족을 누렸나요? 아니요. 아내도 첩도 많았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가 기록한 전도서 1장 7절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모든 강물은 흘러 다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욕망,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지위가 됐든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너무너무나 큰 공간이 있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운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한번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요만큼쯤만 되면, 내 집만 장만하면, 아니면 뭐만 좀 생기면. 근데 생기고 나면 조금만 더 욕심이 생겨요.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병마용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저 TV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저기 진시황 그 지하 무덤 속에 지금 발굴돼서 저렇게 파헤친 건데요. 여러분 저거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진시황이 죽으면서 내세에 가서도 자기 권력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내세를 갈망하는 흔적을 우리는 저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볼 수 있죠. 저 피라미드가 뭔지 아세요? 애굽 왕들의 무덤입니다. 무덤을 왜 저렇게 만든지 아세요? 내세의 소망으로 만든 무덤이 저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이 세상만으로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제자반 공부할 때 꼭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한 생애를 살고 죽으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고 신앙 없이 죽은 사람은 죽으면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최고의 선한 것은 예수 믿은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의 죄를 지은 사람은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솔직히 예수 안 믿고 죽어서 끝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영혼은 영생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생해요. 문제는 어디서 영생하느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부활해서 어디서 영생해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생.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과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을 기대하죠. 그래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서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노래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 제가 알면 한번 불러드렸을 텐데 이 노래는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랫말이 한번 잘 보세요.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뜬구름 쫓아가다가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여러분,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시계는 고장나면 멈추는데 여러분, 세월이라는 시간은 고장도 안 나요. 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는 세월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28번 나와요. 그리고 28개의 때는 다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4개의 짝을 가지고 있는데요, 14개는 긍정적인 때, 14개는 부정적인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2절부터 볼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 보면 우리 인생은 늘 낙관도 아니고 늘 비관도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긍정과 부정, 비관과 낙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 세웅지마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냉철하게 우리 인생을 관찰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시간이 빼앗아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한 나이 60쯤 넘으신 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세월이 뭐를 빼앗아가요? 여러분들의 젊음도 빼앗아가죠.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그 의자에 앉는 말고 그 자리에 앉는 그 좌탁 있죠. 앉아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어이구 이 소리가 나면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다리의 힘도 곧은 허리도
기억력도, 아름다움도, 팽팽했던 피부도. 여러분, 세월이 귀한 것들을 뺏어가고요.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뭐예요? 얼굴에 주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말 아리따운 배우들 보세요. 20대, 30대, 40대 때 그렇게 피부도 고왔고 아름다웠는데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면 아름다운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세월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가수 최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만일 내세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월 속에 함께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그 귀한 것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 이 땅의 거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점검할게요. 저 보세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주무셨는데 내일 눈을 못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오늘 밤에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흘러가는 인생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주름살을 남깁니다. 흰머리를 남기고요, 굽은 허리를 남깁니다. 요즘은 성형이 발달돼서 이 얼굴에 주름살들을 많이 핀다 그래요. 근데 얼굴에 주름살도 나름대로 인생에 좀 멋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인의 인생을 4단계로 설명했대요. 소녀, 그 다음이 뭐예요? 처녀, 그 다음에는요 아줌마, 그 다음에는요 할머니. 그런데 요즘은 여인의 인생을 4단계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바뀌었대요. 할머니가 없어졌대. 여러분, 얼굴의 주름살은 보톡스로, 때로는 성형으로 없앨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름은 어떻게 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세월의 흔적만큼 마음의 주름살들이 생겨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때로는 배신당한 일,
때로는 사기당한 일, 때로는 매 맞은 일, 그리고 짓밟힌 일. 어느 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 50년, 60년 살면 고슴도치 덩어리에 가시만큼 마음에 상처가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은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서 양보한 일들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장애인,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 천국은 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죠.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되게 많이 위로가 돼요.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뭐예요? 천국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세상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간에 비춰보면 작은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경험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한 장애인이 있어요. 이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노래했어요. 잠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뒷부분에 이 장애인이 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희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가야 하는 게 그날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건데 같이 찬양할까요?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과 시간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젊음과 우리들의 가진 것들을 하나씩 둘씩 빼앗아 가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삶도 천국 백성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정성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재난의 시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금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